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설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서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주황색은 남유다, 이 초록색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사진을 넘겨주세요. 여기 있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여기 조그맣거든요.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조그만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점령하지 못하고, 앞장으로 보여주세요. 사진. 남유다는 점령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만 점령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진을 2장 넘겨주세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신흥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켰었으니까 그럼 현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식민지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제국은 이제 누구의 식민지예요? 바벨론의 식민지인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남유다 땅덩이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군수 물품 만드는 데 쓰여지고요. 여성들은 험한 곳에 끌려가고 남성들도 험한 곳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기 나라를 포로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도 여기 위에 있는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식민지. 지금 옛날에 우리가 잘 보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땅이. 근데 바벨론 제국은 포로를 끌고 갔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들아,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5만 명의 사람,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렇게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이제 바사와 메대 제국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그대로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각종 성벽이 다 허물러졌고요.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심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바로 교회였어요. 성전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심점인 성전을 다시 짓자, 돌아오자마자 그것부터 하자라고 결단하면서 5만 명이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돌무더기가 쌓여있고 나라가 황폐해진 그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땅에 지대를 쌓는 일이었어요. 각종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그곳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성전 지대를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의 여의치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성전 공사를 하려고 교회에 모이고 성전 공사를 하려고 모이다 보니까 사는 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지대까지는 평평하게 쌓아 놓았는데, 땅은 평평하게 가꾸어 놓았는데 먹고 사는 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다가
지대까지만 쌓아놓다가 곳곳으로 나라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요 자기 먹고 살 길 찾아갑니다. 땅을 찾아서 농사 짓고요 가축을 기르면서 먹고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고레스 왕이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전 건축 공사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나라도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조선 땅을 관할했던 총독을 일본에서 파송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레스 왕도 너희 나라를 지배할 총독을 세우는데 보통 본국에서 파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좀 바벨론처럼 이렇게 강력한 압제가 아니라 좀 민족적인 성격을 세워주는 유대 정책을 좀 피면서 그렇게 식민지를 지배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총독이지 스룹바벨 총독은요 군사도 한 명도 없어요. 행정 직원도 없어요. 어디 뭐 건물 안에서 무슨 사물을 볼 수 있는 책상 하나도 없는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딸랑 고작 혼자 임명받고 너 총독이다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총독이지 아무 힘과 아무 권한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총독이었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한 번도 제사를 집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히 그랬겠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냥 레위 족속 중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그냥 임명받은 것뿐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버지의 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렸어 귀로만 들었지 제사 한 번 집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초라한 대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아무리 성전 공사하기 위해서 좀 모여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무리 신앙적인 권면을 해도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일이니 어서 모여서 성전을 지읍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땅만 지대만 쌓아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아무리 스룹바벨이 이야기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모여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 우리 학개서 아시죠? 성경에 학개서가 있죠?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았던 16년 동안 너희의 삶이 어떠했느냐? 잘 살려보려고 먹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너희의 주머니가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애를 써도 메추기와 황충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성전 공사를 다시 짓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 두 명의 지도자들에게 너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라고 학개가 명령합니다. 그게 학개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셔가지고요. 학개 말고도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학개에게는 학자의 혀와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직통계시로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스가랴 4장 본문을 읽었는데 바로 전장인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면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1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잘 보세요.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눈을 여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천사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이 천사들 앞에 서 있는데 입고 있었던 옷이 너무나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옷, 추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탄들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게 무슨 대제사장이냐, 저렇게 추한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예배를 집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예배 집례 한번 못 해본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고 너희 민족의 리더라고 지금 떠들고 있느냐라고 사탄이 자꾸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3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제부터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이 너희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을 보시면 4장으로 넘어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다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장면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우고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주는데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마 이때 대제사장의 나이가 보통 30대였을 겁니다. 30대 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30대 정도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으니까 성전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의 모습에 대해서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등잔대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환상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세 번째 사진 이렇게 보인 거죠. 물론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스가랴의 환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재현해 줄 수 없지만 대충 이랬을 거예요.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2 감람나무가 양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등잔대의 기능이 뭐냐, 이 등잔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사진을 넘겨주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성막의 모습이에요. 성막 안에 여기 검은 천으로 덮여있는 곳이 보이죠. 여기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2개가 나와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런 모양의 공간이 2개가 나옵니다. 여기가 성소고 이쪽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담겨 있어요. 십계명 2돌판과 모세의 지팡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보면 한 장 넘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떡이 12덩이가 놓여 있어요. 항상 떡이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떡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12지파에게 늘 영적인 꼴을 공급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분향단, 이 성전 안에 이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늘 향이 피어지기 때문에. 여기 등잔대에는 여기가 어둡고 껌껌합니다. 아까 이 검은 천으로 가려 있었잖아요, 이 성소가. 근데 이 천이 4겹이에요. 그 빛이 전혀 통과할 수 없도록 성막 자체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껌껌하고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성전을 비치는, 성소를 비치는 불빛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의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어두운 성전을 늘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옆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면 감람유예요. 감람나무에 나온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보여주는 환상, 의미하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를 비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해 주는 준비가 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과 14절에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 성전을 늘 비칠 수 있는 이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스가랴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스가랴서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11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3장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장에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는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게 두 그루의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늘 성전에 빛이 비치도록, 이곳이 어둡지 않도록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3장의 여호수아고 4장의 스룹바벨이구나. 근데 왜 이단들은 자기가 늘 감람나무래요? 이만희가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 감람나무가 자기래요. 성전을 비치는 기름으로 늘 준비된 사람이 자기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그루의 감람나무는 이만희의 후계자 불륜으로 아내를 맞은 김남희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에 안상홍의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 감람나무 두 그루가 하나는 안상홍이고 하나는 장길자. 지금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이단들은 늘 감람나무를 자기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문맥상으로 보면 이 감람나무 두 그루에게 왜 이만희가 나오고 뭐 김남희가 나오고 이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장과 4장에서 이어지는 맥락에서 분명히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스룹바벨이라고 문맥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스룹바벨이 이런 사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제살길 찾아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일을 할 때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시겠고, 성전 건축에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놓을 때 내가 그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방해를 평지와 같이 하시고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은총은요, 은혜보다 조금 셉니다. 은혜와 은총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은혜는 두 가지를 급으로 단계로 나눌 수 없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근데 은총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으셔서 주시는 선물이 은총이에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은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총을 주셔서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이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 총독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도 없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때려서 죽게 만들면 총독이 잘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공권력도 없는 그런 허울뿐인 총독이. 근데 이 성전공사 마칠 때까지 너 총독할 거야.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성전공사하는 것을. 근데 너는 총독의 위치에 이 공사 마치는 날까지 넌 그대로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이 이 약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몇 가지 약속 주셨습니까? 이 세 가지 약속 주셨어요. 이 성전 건축은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스룹바벨에게 은총으로 함께 할 거야.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유독 스룹바벨에게만 은총을 주신다, 불쌍히 여겨서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스룹바벨에게만 내 영으로 함께하고 내 영으로 역사하고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이 성전 건축 마칠 때까지 지금 너의 목이 위태위태하지만 내가 지켜줄게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거기에는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은총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참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겸손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셔도 내 속에 담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이 이러한 은총과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요, 성전 공사를 다 포기하고 다 자기를 위한 일에 애쓰고 있을 때 스룹바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일하고 있어요. 자기 1년 동안만 성전 1년인가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몇 개월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공사하는,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만 조금 하다가 자기 먹고 살 길 찾아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스룹바벨 혼자서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혼자서 공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기초 공사를 혼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에는 관심도 없고 다들 자기 먹고 살 길 찾아갔을 때 스룹바벨은 혼자 남아가지고요, 성전 재건 공사의 기초를 혼자서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대만 쌓았어요. 평평하게 땅을 고르는 일까지만 했어요. 그리고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스룹바벨은 혼자 남아서 기초를 계속해서 묵묵히 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둥에 든든한 머릿돌을 세우는 일을 스룹바벨 혼자서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10절을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대요? 다림줄이 있대요. 다림줄이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벽을 쌓을 때, 성벽을 쌓을 때 줄을 내려놓고요. 이 일자로 평평하게 직각으로 성전을 벽을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삼는 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놓여 있었어. 이 다림줄을 들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들 자기 먹고 살 길을 살려고 자기 살 길 찾아갔을 때 스룹바벨은 혼자 남아서 이 다림줄을 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일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성전 공사가 언제든지 시작만 되면 일하려고 다림줄을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혼자라도 열심히 성전 공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준비까지도 이미 갖춰놓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스룹바벨은 이 성전 공사를 혼자라도 하려고 그랬을까? 사람들은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10절이 나오잖아요.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외면했다고요. 그런데 스룹바벨 혼자 남아가지고요, 성전에 기초를 놓고 다림줄을 쥐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군사도 없는 총독이었어요. 행정 직원이 하나도 없는, 평민하고 똑같은, 사무 볼 만한 책상도 없는 그런 총독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허울 뿐인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해서 모이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집 짓고, 자기를 위해 농사 짓고, 자기를 위해 꿈을 꾸고, 자기 뜻을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항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지라도 스룹바벨만은 외롭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고독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일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면서 내가 끝까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를 위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고 불쌍히 여겨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전에 불을 비추는 등잔대 옆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로 두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도 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성전에 불을 비추기 위하여 기름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반응하며 행동하려고 마음을 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신다고요. 제가 처음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일 새벽에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기도하고 생각했더니 너 내일 새벽에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하셨던 음성,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 2번 나가니까 도저히 고등학교 1학년이 새벽 4시 반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때 새벽 예배 5시였는데 한 2번 나가니까 도저히 못하겠네. 그래서 주님, 저는 새벽기도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새벽기도 말고 다른 거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또 딱 제 머릿속에 그럼 수요일 날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빼먹고 수요일에 매일 갔습니다. 학원 빼먹었다고 혼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예배당 한쪽에서 눈물 흘리며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꾸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자꾸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도 나가서 하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들,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을까? 이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 감람나무처럼 늘 준비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소를 비추는, 어두운 성소를 비추는 이 등잔대의 기름으로 불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되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집례 한번 못 해본 그런 무능한 제사장이었다고요. 수르바벨 총독, 군대도 없어요. 나라를 지키는 총독의 공권력은 있어야죠. 최소한. 군대 한 명도 없고요. 사무 볼 책상도 없고요. 사무직은 하나도 없는 총독이 무슨 총독입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그의 말을 무시해서 16년 동안 오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 품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스가랴 3장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환상처럼,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환상처럼 성전을 환하게 비추는 등잔대에 기름이 되고 싶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요. 스룹바벨을 찾아낸 것처럼, 여호수아를 찾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사람 찾고 계시다고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 게 재밌대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는 게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해가지고 100을 얻어요. 힘들게 100을 얻어가지고 이 100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데 이 100만 있으면 내가 참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열심히 번 그 100을 다 온전히 누리도록 가만히 둡니까? 뚫어진 전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서 살다 보면 100 가지고도 갑갑하고 쪼들려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예전에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100을 얻어도 간신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80 가지고도 120처럼 살 수 있고요. 80 가지고도 130, 140처럼 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산이 평지가 되도록 준비해 놓으시고요. 은총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소를 비추는 등잔대의 기름으로 준비되려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재주도 없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16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어요. 16년 동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16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마음의 변치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둘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